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근래 봄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지만 벌써 실록이 우거지고 또 꽃들은 만발을 하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의 꽃과 같이 또 그리고 피어나는 새싹, 이 푸르른 이 나무의 이파리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표어를 잡기를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담자, 예수를 전하자 라는 표어를 정해놓고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벌써 4개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과 마지막 날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여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여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알 때 바로 믿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때에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또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고 또 그분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은 어떤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닮아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앞의 말씀을 보면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일치, 곧 하나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치됨, 성도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치됨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본보기, 모델로 누구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생활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로 겸손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물론 삼위 하나님으로서 제2위격이 되시지만 거룩한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셨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낮아져 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기를 낮추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 전에, 식사를 나누신 후에 오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친히 제자들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된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겸손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겸손의 극치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그 어떤 겸손한 사람도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희생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늘 서야 하며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며 주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겸손한 삶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착한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구원시키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행하신 선한 일, 곧 착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죠? 착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함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착한 분이신 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착한 마음을 품어야 해요. 제가 일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 일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 일꾼, 직분자를 세울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믿음도 약화될 때가 있고 은사도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보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착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착한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늘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신 착한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들을 행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육체를 구원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곧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착한 일이라고 이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착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강조를 둘 수 있는 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막 강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살아온 이 삶의 패턴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해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삶을 통하여 착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 곧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무개 목사를 보면, 아무개 장로를 보면, 아무개 권사를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 모습이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을 보니까 주는 마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품, 성향이 어떻습니까? 주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해요?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받는 걸.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면 괜히 뭐예요?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조그만 것, 별것 아닌 거지만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섬김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받고 싶은 그대로 대접하는 삶,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누어 주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아 더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줄 것이 없으면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자가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를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믿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 사도들도 본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복음 전하기를 힘썼어요. 사도 바울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오늘 당할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극한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좋아하죠? 무엇을 좋아할까요? 복 받기를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일에 사실은 힘쓰는 것만 해도 참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은혜 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 받으려 나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도 틀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제물이 되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할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돼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3년이나 겪으면서 더 이런 일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 없으면 불가능합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오늘 이 땅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 어떤 부모는 가난하여 돈이 없어서 물려줄 것이 없어요. 또 어떤 부모는 재산이 많아서 많은 것을 물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헐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닳아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속은, 하늘의 상속권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고난도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하늘의 영광 보좌를 회복하신 것처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고난의 마음을 갖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욕,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어떤 분이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오늘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비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 역시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사셨어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영광이나 정치적인 야망을 조금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으신 이후에도 누구의 무덤,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무덤을 빌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성도라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우리 인간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이 세상의 욕심들을 다 걷어내고 덜어내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오늘 사람들과 같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슨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 주는 마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본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주의 마음을 알릴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고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